남신도 주일이긴 하지만 또 마침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한가위 감사주일에는 누가 고생할까요? 엄마들이 고생하죠. 엄마들에게도 이 땅의 여성들에게도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남신도주의를 맞이하여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땅의 아버지들, 또한 이 땅의 남성들, 이 땅의 부모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대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잠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땅을 누렸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 넘는 아내를 소유했던, 한 사람도 힘든데 왜 1000명이나 가졌는지 절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또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가장 위대했던 왕들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는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말할 때에 그는 주님, 듣는 마음과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은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4장 4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잠언 4장 4절, 5절,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너는 지혜를 얻어라. 너는 명철을 가져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할 텐데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걸 꼭 얻어야 돼.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하는 지혜,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해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교육과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솔로몬이 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혹시 이렇게 해야지 돈을 잘 벌어,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잘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 명예를 가지고 싶습니다. 저 잘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남신도들에게만 말씀드렸지만 여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에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이 주목하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잘 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된다면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도 지혜를 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저도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아들 하면 저는 이삭이 생각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그의 아버지는 늙고 힘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의 아들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힘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내준다고 할지라도 이삭만큼은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 모든 것을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이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말씀하실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간도 끌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의 제단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의 순종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없었으면 사무엘의 믿음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자녀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잃었어,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서 믿음을 잃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자녀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우리 자녀가 신앙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본인은 목사님인데 본인의 자녀를 교회에 맡겼는데 전도사가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전도사가 그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신앙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목사님은 뭐 하셨는데요? 라고 묻고 싶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교육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부부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라도 교회의 누구누구를 씹고 있다면 우리 자녀는 아마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판단되는 순간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전화를 붙잡고 소파에 앉아서 나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데 누구누구 권사님을, 누구누구 장로님을, 누구누구 목사님을 씹고 있다면 그 자녀는 성장해서 10중 8구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머니의 모습이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는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부족하고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삭이 나왔던 것처럼,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실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언어로, 행동으로 증명해내시는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명절이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그때 어떤 대화 나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 나누시지 않으십니까? 어느 대학 갈 거야? 언제 결혼할 건데? 아기는? 뭐 이런 거 있죠. 어디 취직했어? 세상적인 대화는 접어두시고요. 부담스러운 대화, 이건 서로 부담이 되는 대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접어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시오. 장로님답게, 권사님답게, 집사님답게, 성도답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 나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한가위에 모이는 가족의 모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변했다. 할아버지가 1년 동안 우리 손주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용돈 주는 것 너무 잘하시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엿새 후에 어떤 사건이 있은지 엿새 후인 거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이건 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일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일어서야 하는데, 이 땅에서 일어서야 하는데 고난이 웬 말입니까? 죽음이 웬 말입니까? 이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6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모두가 의심합니다. 바리새인도 의심하고 사람들도 의심하고 제자들마저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하늘의 표적을 주십시오, 사람의 표적들 말고 하늘의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지만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는 피하십시오, 주님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 앞에 오늘 28절 말씀, 너희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17장 1절 말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곳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 어느 산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왕권을 가진 하늘의 왕이라고 보여주는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사람은 그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옷을 빛과 같이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그 영광이 너무 밝아서 모두 다 무릎 꿇었고 모두 다 숙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왕권을 가진, 이 땅의 왕권을 가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모든 것들의 함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이 증거하는 사람 메시아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은 모세, 또 다른 모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와서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하는 모습 앞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제자들과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맞는 거예요. 산 위에서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그 세 분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손을 들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더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 머물길 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참 좋은 생각이었지만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말을 끝나기도 전에 황홀한 구름이 그 높은 산을 가득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분의 아들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 예배 사사기 2장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대는 다 죽고 그의 자녀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 다음이 아닌 다른 세대,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구름과 그 환상과 그 모세와 엘리야에 꽂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다면 우리는 그것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려하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 그 목사님에게도 집중하면 안 되고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낫는데 권사님에게도 집중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7절 시작.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대단한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댄다는 뜻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실이라는 뜻인 거죠. 손을 대시며 저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걱정하지 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일어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깨우시고 저들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 일어난다, 저기 일어난다. 세상은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변함없는 분이시고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사랑하는 이삭, 내가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딸,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시면 저는 아마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에이, 안 됩니다. 저는 차라리 저의 아들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어떤 분에게는 이삭이 물질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이삭이 가족인 분도 있고 아들인 분도 있고 딸인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성공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이삭이 있는가? 나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목숨을 줄 수 있겠니? 너의 성공을 줄 수 있겠니? 너의 건강을 줄 수 있겠니? 너의 물질을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순종하나,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키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단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삭을, 그러니까 나에게 이삭을, 나에게 물질이 이삭이면 하나님, 내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만 보입니까?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수께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